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우리 하나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해 6번째 시간인데요. 6번째는 4장 1, 2,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앞전 주일에 말미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믿음의 도였고 율법이었고 계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 놓은 말씀이죠.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저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시작할 때에 이 확실하게 주신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져 가지고 결국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냐? 바로 믿지 아니하는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될 때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의 선생은 그의 서신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터치하고 오늘 전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어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이 말씀에서 14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 없다.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 아무런 행동도 활동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 20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믿노라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만 뻥긋뻥긋 믿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지난번 시간에 믿음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지폐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양면이 있습니다. 그 양면이 다 있어야 지폐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을까 한다, 염려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약속은 쌍방간에 체결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집을 계약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이사를 하게 될 때도 전부 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어느 한쪽이 파기시키면 성립이 안 되죠. 보험 들 때도 이 쌍방간에 약속을 체결로 하는데 쌍방간에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뭘 해요? 분명하게 본인들이 얘기한 것을 음성으로 녹음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약관에 대해서 전부 다 일일이 동의, 사인 다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분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9절까지인가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4절부터 보죠.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내가 네 백성하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니까 네와 네 백성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모세하고 둘이만 맺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예. 조건이 있죠.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거기에 붙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산에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말고, 예, 다시 백성에게 내려오지요. 7절. 예,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예. 여호와께서 네 백성에게 네가 가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네 백성에게 의사를 한번 타진해봐라.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백성의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백성들하고 언약 맺기를 원한다. 고 하는데 언약에 우리가 그 말을 잘 지키고 말을 잘 듣고 언약 지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 소유로 삼으시겠단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백성들한테 여차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다 그대로 하겠답니다 라고 뭐 했다고요? 해보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답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9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예. 이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과 율례를 쫙 선포하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1차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이때까지는 구두로만 말로만 언약 맺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언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쌍방에서 도장을 찍잖아요. 24장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모세가 이제 이것을 그냥 구두로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언약을 기록하라 했으니까 그게 언약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언약서를 이제 백성들 앞에 쫙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도장 찍어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24장 6절부터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소를 잡고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반양푼 따로 나눴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중보자가 그 중개인이 누구라고요?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이제 먼저 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양푼에 담겨져 있는 피를 어디다가 뿌렸다고요? 단에다가 뿌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반양푼은 이제 백성들이 12지파니까 쫙 이제 있으니까 그 12지파 앞에 전부 다 막 100부장, 1000부장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조금씩 전부 다 나눠줘가지고 각 지파에게 그들이 준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피를 전부 다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 완벽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쌍방간의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인감도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피로서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 있어서 피로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한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안 지키면, 그걸 어기면 죽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방이 아닌 쌍방간에 계약이 체결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 보면 출애굽기에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의 사람들 이 말입니다.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했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르심에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했고, 그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어서 시내산에 당도를 했고, 그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아멘. 그 말씀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 사람들 이 말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도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더 그대로 직설적으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말씀이 율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복음 전함을 받았다.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도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 율법을 들었는데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들었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들었고 율법을 들었는데 그것을 복음이라 말씀했고, 우리도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는 말씀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도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처럼 모세를 통해 복음 전함을 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율법적 복음을 들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천국 저절로 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듣고 일반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예수 피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천국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방금 우리가 보니까 율법도 복음이고 복음도 복음이고 율법과 복음은 같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방금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을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 시대라고 하는 율법 시대. 그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때 죽여버렸는데 심판했잖아요. 바로 정죄했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심판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범죄했거나 도저히 지킬 수 없어서 불순종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범죄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미혹당했기 때문에 못 지킨 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미혹당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게 되고 모르니까 지킬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오히려 구약의 율법보다도 신약의 법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법은 끝의 법만 지키면 되는데 신약의 법은 마음으로까지 다 지켜야 되니까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무슨 시대다?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없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심판 없다.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은 천국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이다. 그래서 그 상급 심판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심판은 늘 있어 왔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2절에 율법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심판했나? 율법으로 심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 어기면 심판 받습니다. 그러면 복음 시대는 심판 안 받느냐? 심판 받는다 이 말입니다.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군다나 신약 시대는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는 직접 살인을 해야 살인인데
신약시대에는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욕을 해도,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해도 살인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에 마음속까지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절대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과 의지만으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신구약을 불문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동일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막 폭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다고 그래서 율법 안 지킨다고 그래서 막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고 하다가 갑자기 신약시대에 와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어떤 법을 어겨도 지키지 않아도 만약에 심판 안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심판받아서 지옥 간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쫙 서가지고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는 신약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신약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너는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천국 가. 왜냐하면 나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하면 여기 지옥 가라고 하는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데모가 일어나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이 그렇게 불공정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옳은 재판장입니까? 당신은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던데 어떻게 요따위 재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항의를 받을 정도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신약시대도 사랑의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겁니까? 뭐 유행가 가수들이 부르는 뭐 눈물의 씨앗도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인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21절도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앞에 말하고 딱 전도를 해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한번 볼까요? 그럼 율법은 어떠냐? 구약의 율법은 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아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야, 영생 얻는 법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말해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사거든요. 네가 율법을 잘 알고 있을 거잖아, 율법사니까. 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율법사가 진짜로 참 말씀을 바로 깨뚫게 있죠. 딱 요약해가지고.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율법은 뭡니다. 이렇게 안 하고 딱 그 액기서만 딱 들어서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라고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까꾸막에 짐지우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까꾸막이 뭔지 아세요? 내가 경상도 사투리를 썼는데 까꾸막, 비탈길에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또 짐을 더 얹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자기 자식 고생하는 거 누가 원해요? 우리 세대는 너무너무 자식 키우느라고 세상 살아가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고생 안 시키려고 밤잠 못 자고 먹을 것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요람에서 태어났잖아요. 요람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 위주로 살아가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지금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자식이 키우기에 나를 좀 귀찮게 하고 내 자유를 조금 구속시키고 그렇게 하면 자식도 무참하게 살해해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그래서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사랑만 받았지 사랑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율법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해초리를 들고 때릴 때 물론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식을 사랑해서 때리잖아요. 우리 전도사가 있지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가 내가 매를 때리는데 눈물만 딱도 못한 눈물만 뚝뚝 떨리고 울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를 딱 때리다가 그 자리에서 매를 딱 분질러 버렸어요. 왜? 이 녀석은 이제 매를 때려가지고 키울 나이는 지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때리지 않고 타일렀습니다.
말로 가지고 얘기하고 다 이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 회초리 드는 거 요즘에는 아예 법으로도 막아버렸습니다만은 정말 사랑하는 부모들은 매듭니다. 그게 내 자식이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난을 주고 어려운 환경을 조성시키고 그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가 매 맞고 나서 정신 차리고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율법은 절대 없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20장 11절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삶을 얻을 내 율례, 내 규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례를 주고 규례를 줬다 이 말입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례를 주고 규례를 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고 그 진리가 밝혀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어리석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벨벨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 속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랑이, 가짜배기 사랑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사람을 버젓이 살인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누구를 통해 주었건,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든 주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 그 전하신 말씀의 명칭이 무엇으로 사용되었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이건 율법이다 또는 계명이다 또는 복음이다 또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믿음의 도다, 믿는 도리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다, 생명의 도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붙여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이상은 가는 것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 말입니다. 아멘. 예, 27장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과 복음은 같다 이 말입니다. 단지 이름 붙여진 것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다. 율법도 계명도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구약시대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누구?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모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을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지 그 명칭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율법 계명이라 칭했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칭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25절에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주의 말씀 맞습니까? 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법을 폐하려 오시지 않고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 중에서 완전치 못한 부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조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완전치 못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을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케 되신 율법을 줘버리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율법 못 지키면 또 벌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감안하셔가지고
인간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율법을 주시다 보니까 완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완전치 못한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나요?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도우셔서 우리를 지키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못 지킨다고 벌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귀한 말씀을 줘도 믿음을 합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믿음을 합지 아니하면, 안 믿으면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좋은 율법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뭘 했다고요? 범죄했잖아요.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뭘 했다고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멸망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받기 이전에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뭘 했다고? 범죄했고,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뭘 했다고?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두려워해야 된다. 왜?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다. 그러나 그게 미치지 못할 자들이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고 이 일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3절 볼까요?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안 믿어서 범죄했고 안 믿어서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멸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분명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 틀림없다. 그러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누구한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도를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성이 나서 노해서 맹세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아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마라. 그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의심해가지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먹었을 때에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가인과 아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 드릴 때에 네 삶은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분을 드릴 때에는 첫 소산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결국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왔다니까. 에녹은 65세까지 제멋대로 살아오다가 자기 자식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이 머두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그대로 들림을 받아 갔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믿음을 하합한 사람들은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들어갔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인 수많은 믿음의 계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와 8식구는, 노아를 비롯한 8식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서 그들은 죽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비웃고 조롱하다가 결국 그 노아의 홍수 속에서 다 죽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죽인다고 잔인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1000명, 2000명도 죽이십니다. 1000만 명, 2000만 명도 죽이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파리 새끼를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파리가 밥 먹을 때, 파리가 잠잘 때 왱왱거리고 내 얼굴에 들어붙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에프킬라를 뿌려가지고 죽이죠. 그게 10마리, 20마리, 100마리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 파리 새끼를 죽이면서 아이고 내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파리 새끼가 우리 아이 잠자는데 잠 못 자고로 좀 괴롭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팔채를 들고 사정없이 그놈이 창자가 터지도록 때려 죽이잖아요. 그걸 죽이면서 아이고 내가 잔인하게 죽였네. 겨우 우리 아이 잠 못 자게 한다고. 병을 옮긴 것도 아니요. 왱왱길이가 잠 못 자게 한다고 그냥 때려 죽여버렸어. 당연한 거죠. 어디 이놈 자식이 내 자식을 괴롭혀. 어디 내 아이 수면을 방해해. 죽이잖아요.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취된 게 아니라 약속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